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38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26장에서 29장까지는 그 거짓 희망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묶여져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두 개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진통제, 하나는 치료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여러분들 가끔 무슨 중요한 대회에 있을 때 부상당해도 진통제 맞고 출전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진통제 투혼이다. 실은 운동선수들에게 진통제 투혼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진통제는 고치는 약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픈 데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다라는 거는 그 부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고장 났으니까 조심하라는 일종의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인데, 이제 이거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진통제는 여러 가지, 제가 약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작용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저렇게 작용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어떤 거는 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 약을 썼더니 이상하게 통증이 안 느껴지게 되더라. 그런 약도 있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약인데, 그 진통제를 먹으면 안 아프죠. 통증이 나오는 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열심히 운동을 뛸 수 있는 거예요. 경기를 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진통제의 효능이 얼마 안 가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몇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려운 것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나 고통들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느끼지 못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세워질 때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제가 말씀드린 메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이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약간 부차적으로 서브로 붙는 말씀의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메인이냐, 서브냐, 주된 것이냐, 부차적인 것이냐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주어지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부차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치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날 지금 우리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마태복음과 연결되는 우리 평지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서부터 다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언제 들을 때는
참 그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읽혔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이, 야, 이게 위로가 아니구나.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메스를 드시고 부패되어진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병든 그 통증을 주는 부분을 제거하시면서 수술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관점을 보게 되는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이 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의 치료하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겠다라는데 하나님 못 믿으면 그 치료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아니, 돌팔이 의사한테 여러분들 아픈데 내어 맡기십니까? 안 맡기잖아요. 우리 막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아파도 누가 이 부분에 제일 권위자야? 누가 이 부분에 제일 잘 알아? 막 찾아서 치료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고 너를 이렇게 치료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못 맡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료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치료의 말씀은 정말 나를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료죠. 나는 열심히 안 보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못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보시면서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는 더 깊음까지 딱 보는 그 진짜 권위자, 진짜 전문가의 지적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갖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구하는 자들은 실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별로 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느냐? 내가 막 이렇게 복잡하던 생각들이 좀 잠잠해졌느냐?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에서 내가 좀 벗어나게 됐느냐?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실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통제 같은 말씀으로 자꾸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통제 같은 말씀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치료제 같은 말씀으로 대하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사람마다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위로의 말씀, 진통제의 말씀으로 대할 수도 있지. 꼭 치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은혜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5절 32절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위로의 말씀, 진통제의 말씀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너무 냉정하구나. 아주 엄격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받고 싶고 그 안에서 내가 통증을 덜 느끼고 싶은 말씀을 나는 원해요. 라고 나는 그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 들었어. 너 내 말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너 내 말 그렇게 들으면 너는
희망이 없어.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의 말씀으로 듣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 주권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번쩍 차리고 듣겠죠. 근데 위로의 말씀으로 그냥 나의 진통을 주는 효과를 주는 말씀으로만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실은 그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말씀, 내가 뭐 유익이 있나 내가 찾아보면서 취사 선택하는 말씀, 결국에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불쾌하게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에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무슨 소리냐?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간 자들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남아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지금 이미 작정하시고 실행하고 계신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는 안 끌려가서 다행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 달이 건너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중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내 재산이 뭐가 남은 게 있겠습니까? 바깥에 들판에 농사 지는 게 어떻게 됐을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오늘 배상금으로 올해 내야 될 돈이 산더미 같아요. 그거 안 내면 우리 다 죽이러 온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왕은 계속 세금 내라고 닥달하는데 낼 게 없어요. 나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고 끌려간 사람도 두려움이에요. 다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가운데 위로의 말씀 찾고 나를 격려해 주는 말씀 찾고 내 삶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말씀 찾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예레미야는 맨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더 고통을 주는 말씀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데 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 중에 정말 고위층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예언자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꽤나 안다는 사람들 다 끌려갔으니까 근데 저 바벨론 땅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고 이런 위로의 말씀들이 저기로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예레미야는 가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는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저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같이 훌륭한 예언자를 두고서 어떻게 저 멀리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제대로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막상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 중에도 아마 10 중에 9은 예레미야는 가짜, 저기 있는 저 예언자들이 진짜, 우리를 위한 예언자들은 저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통을 감해주는 진통제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통제는 증세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잠시 미봉책으로 문제를 넘어가고 덮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바꾸고 고치기를 원하셔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만큼 적극적인 분이 없으셔요. 그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로의 말씀을 찾기보다 위로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날카롭고 깊이 있는 말씀들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거, 이 모습 그냥 더 잘 살게끔 만들어주고 더 잘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에서는 축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없애버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렇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도 그렇게 전하시는 거고요.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참된 말씀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얘기했던 우리를 위한 예언자가 바벨론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21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에요. 이름이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텐데 이건 완전히 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합과 시드기야. 성경에 보면 둘 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 남유다의 왕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 이름이 아합하고 시드기야였던 것 같아요. 이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의 말씀, 거짓이라도 그 말을 막 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치요? 사람들한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고, 만약에 요즘 시대 같았으면 매일같이 방송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팬클럽이 생기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게 뉴스에 나오고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칭송받는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아마 이 두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맨 끝에 보면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은 혹시 못 볼지 몰라도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다. 뭘 보시느냐? 여러분들이 23절 보십시오. 너무 유명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팬클럽으로 쫓아다녀요. 온갖 유혹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좀 성경에 말하긴 그렇지만 그 이웃의 안와 간음한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 간음은 여러 가지로 쓰죠.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할 때도 간음이란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란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간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간음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 많이 끄는데 하나님에서 완전히 떠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기를 끌 수 있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죄에 관한 부분들이죠. 간음이라고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들은 가짜다. 한 번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원하는 목표가 다른 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다른 거죠. 10사람이 모여서 10사람이 여기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10사람이 모여서 다 좋아하는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뭘로 분별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뭐라고요? 나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나를 고치시는 말씀이에요. 치료하시는 말씀이에요. 바꾸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내 스타일을 안다면 저런 가짜들한테 안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안다면 가짜를 한 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한 번에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알면요,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유, 그럼 그들 탓을 하냐고요? 아유, 하나님, 제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저 잘못 전해준 저 가짜 선지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혹당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책임이 아니라 저들의 책임이에요. 우린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쫓아간 거고, 너희들이 좋아서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 환호를 보낸 거야. 그 말을 전한 자도 저주거리가 되어지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도 함께 저주거리가 되는 운명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나오죠. 저주거리다. 이제 앞으로 저주거리의 대명사는 누구냐? 아합과 같이 될 것이고 시드기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호처럼 알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주의 대명사.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스타일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스타일을 전혀 관심 없는 자들, 저주거리가 된 것처럼 그들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스타일 확실하게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딱 나를 향한 날카롭고 강력하고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그 기품이 있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실패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예를 말씀하시죠. 오늘 24절에 나오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마야도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나오느냐? 우리가 수요일날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바벨론 땅으로 가는 사신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가서 포로지에 끌려가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 읽어주라고 맡겼어요. 그 안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재건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고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잘 갖춰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땅에서 만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단 금세는 아닙니다.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야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낭망했을지도 몰라요. 70년 동안 집에 못 간다니. 나 집에 갈 줄 알았다. 우리는 이 느낌 알잖아요. 전쟁 나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우리 다들 얼마 후에 통일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70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옛날에 북한에 가면은 내 땅 찾을 거야. 땅 문서 이렇게 소리지고 가장 큰 보물처럼 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내 고향 땅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고 뭐 명절 때 되면 저 제일 가까운 데 가서 바라보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그들의 마음은 올해일까? 내년일까? 이런 생각으로 살겠죠. 우리도 뭐 남북 간의 관계 보면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7.4 공동성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유락 씨 갔다 오고 또 누가 갔었나요? 김대중 대통령도 갔다 오고 노무현 대통령도 갔다 오셨나요? 네. 여러분들 가셨죠? 갈 때마다 뭐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러면 통일이 금방 올 것 같지. 근데 벌써 70년 흘렀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또 생각보다 금세 또 통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우린 모르지만. 근데 예레미야 편지 다시 돌아가면 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기 대장이었던 사람 같아요. 스바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 이름이 비슷해요. 26절에 보시면 성전 감독자라고 나오는 25절 이름이 뭐라고요? 스바냐.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포로민의 대표와 같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 감독자로 있는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전 감독자라고 한다면 최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일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 종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신앙에 관해서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마 스바냐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뭐냐? 당신의 임무가 뭐냐? 종교적으로 불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는 사람들, 그 미친 말 하는 사람들 잡아넣으라고 당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 제대로 안 하냐? 그 미친 사람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했는지 아냐? 그 편지 받고 실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 편지 받고 날마다 눈물로 지내는 사람도 있어. 그런 미친 사람이 보내는 편지 다시는 못 보내게 그 성전 감독자로 있는 당신 제대로 일 처리해 라고 편지 보낸 거예요. 이제 미친 사람은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감독자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보여줍니다. 당신 보낸 편지에 답장 왔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뭐 거기에 예레미야 욕이 이것뿐이었겠어요?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죠? 잔뜩 욕설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뭐라고 말씀이 임합니까? 그걸 가짜. 응?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까 말씀의 평안, 미래, 소망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량한 자신의 생각들, 사람들의 위안받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그 말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이런 편지를 보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70년의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이 계획에 대해서 그와 그의 자손들 아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외야. 너희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엄격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차원에서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소망과 평안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당장 오늘의 안위와 기쁨과 평안만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동참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그의 자손들은 아웃이라고 판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랑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 이 스마야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아웃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합과 시드기야가 저주거리의 대명사가 되어진 것처럼 스마야는 미래가 없는 자의 대명사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귀에는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들리냐? 아니면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냐? 어느 쪽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들리냐에 따라서 너의 앞날이 생명이 좌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에 줄을 치십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심령에 새겨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스타일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은 치료제의 말씀이세요. 우리를 살리는 치료, 우리를 바꾸는 치료, 병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치료, 죄의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바꾸는 치료의 말씀이 하나님의 스타일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늘 예민하게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살아나는, 더 귀하게 살아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